오늘은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 조항을 내건 지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행사를 많이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각종 행사와 학술대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마산제일교회에서도 오늘 종교개혁 주일을 지키는데 오늘 오후에는 교리적인 문제를 좀 다루도록 하고 오늘 오전에는 종교개혁과 관련된 설교를 최대한 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야곱의 일생 중에서 한 토막을 살펴보겠는데 베델에서 꾼 꿈을 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향했습니다. 왜 떠났습니까? 형 에서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형 에서가 성이 나서 야곱을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형 에서는 어려서부터 늘 들판에 나가서 뛰어다니면서 사냥을 좋아했기 때문에 몸이 튼튼하고 건강합니다. 싸움을 잘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같은 쌍둥이 동생이지만은 조용해서 늘 장막에 머물고 부엌에서 요리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니 몸이 그렇게 튼튼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야곱은 늘 어머니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좋았습니다. 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이삭이 나이 들어서 축복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가업을 장자에게 물려준다는 의미가 있는 축복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종들과 많은 재산을 이제 장자에게 물려주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자인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야곱이 가로채고 대신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대로 했습니다. 야곱은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그러다가는 제가 형님에게 맞아 죽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리브가가 강하게 그렇게 하라고 주장하고 또 일을 꾸몄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털이 많은 에서인 것처럼 꾸미고 눈이 약한 아버지에 가서 제가 장자입니다 하고 복을 가로챘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왜 그렇게 했을까? 리브가의 생각으로는 가문의 유업을 믿음이 없는 에서에게 물려줄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이방 여인 해 쪽 여자를 아내로 취했는데 이 해 쪽 며느리가 안주인이 될 수는 없다. 그러면은 이방 신을 섬기고 부엌에서 요리할 때도 이방 신의 풍속을 따라서 제사 지내고 하고 그래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끝나고 만다. 그래서 그건 결코 아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인간적으로 일을 꾸민 것입니다. 거짓 술수를 썼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또 리브가는 태중에서 받은 계시도 있잖아요. 태중의 쌍둥이가 서로 싸우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동생이 결국은 이제 크게 된다 하는 계시도 머릿속에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아들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가 다 책임질 테니 야곱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그래서 야곱은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이든 시력이 약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고는 이제 형을 피해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이 도망갈 때는 아버지 이삭도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늘 섭리를 깨닫고는 야곱을 축복해서 보내었습니다. 어디로 갔느냐? 하란으로 갔습니다. 하란은 유브라데강 상류 쪽에 있습니다. 오늘날 터키의 동남부인데 시리아 북쪽입니다. 왜 하란으로 갔는가 하면은 거기에는 외삼촌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오빠인 라반이 살고 있고 또 그 동네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외삼촌 집에 가서 잠깐 피해 있으면서 딸들 중에서 하나를 아내로 삼으라.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했습니다.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 남쪽에 있지요. 유다 남쪽에 있습니다. 오늘날 지명도 브엘세바입니다. 아브라함이 판 우물이 아주 깊은 우물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삭이 이곳에 오랫동안 머물렀고 거기서 양과 소를 길렀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는데 혼자서 터벅터벅 걸어서 가는데 저녁이 되어 해가 졌습니다.
그때 장소는 베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북쪽으로 약 20km쯤 떨어진 곳인데 원래 이름은 루스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는 약 90km쯤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하루 만에는 못 가고 아마 이틀쯤 걸렸을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서 갔습니다. 혼자서 보따리 하나 들고 갔습니다. 둘째 날 저녁이 되자 해가 졌습니다. 어두워졌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잠을 잤는데 그냥 들판에서 잠을 잤습니다. 옛날에는 큰 도시를 제외하고는 호텔이나 여관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동네에 들어가서 어떤 집에 들어가서 신세 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잘못 들어가면 봉변을 당합니다. 동네 깡패들, 불량배들이 몰려와서 행패를 부리면 자칫하면 물건을 다 빼앗기고 또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냥 동네 밖 들판에서 누워 잤습니다. 누워 잘 때 거기서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워 잤다고 합니다. 돌베개를 하고 잔 거죠. 왜냐하면 베개가 있어야 잠이 잘 오기 때문입니다. 베개가 목 뒤에 혈관과 신경을 눌러주면 잠이 잘 온다고 합니다. 물론 그런 게 없어도 잠을 잘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나이 들면은 잠이 잘 안 오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베개를 좋은 걸 쓰면은 잠이 잘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잘 자서 못 일어나는 사람에게는 무슨 베개를 쓰면 좋을까요? 요즘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 보면은 너무 잘 자서 문제입니다. 아침 9시, 10시까지 자고요. 또 놀토가 되면은 낮 12시 넘어서까지 잡니다. 겁나게 잡니다. 잠 잘 자는 베개 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하는 베개, 그런 거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만일 누가 그런 베개 개발하면은 대박입니다. 완전 대박이에요. 저도 하나 사겠습니다. 자, 야곱은 딱딱한 돌을 베개 삼아 누웠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면서 생각에 잠깁니다.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간발의 차이로 동생으로 태어나서 한평생 형에게 눌려 살아야 하는가? 술수를 써서 겨우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는 받았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복은커녕 도망가는 신세입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가는 신세. 게다가 야곱은 지금 나이가 대략 77세쯤 됩니다. 계산해보면 77세. 학자들이 계산했고 또 우리가 계산해봐도 그렇습니다. 노총각입니다. 상당한 노총각이죠. 아마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여자와 결혼하려니까 가나안 땅에는 믿는 여자가 없어서 미루다 보니 그렇게 늦어진 것 같습니다. 노총각 야곱의 머리에는 온갖 생각이 다 듭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면은 딸들이 있을 터인데 그 중에서 누구와 결혼할까? 과연 예쁜 딸이 있을까? 전부 다 못생겼으면 어떡하지? 아니야, 그럴 리는 없어. 어머니가 아주 예쁘니까, 어머니 리브가는 아주 아름다운 사람이죠. 어머니가 예쁘니까 외삼촌 집의 딸들도 다 예쁠 거야.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걸었으니 피곤합니다. 자, 그날 밤에 야곱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보니 한 사닥다리가 있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참 신기한 꿈입니다. 이것은 보통 꿈이 아니고 인간이 꾼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의미가 있는 꿈이에요. 아주 특별한 의미,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꿈이에요. 야곱이 본 사닥다리는 아주 긴 사닥다리였습니다. 보통 긴 것이 아니라 엄청 깁니다.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 63 빌딩보다 더 높고 또 지금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은 중동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두바이라고 하는데 168층에 828m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본 사닥다리는 부르즈 두바이보다 더 높고 깁니다. 비교가 안 되지요.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 그리고 이 사닥다리는 땅 위에 서 있다고 했는데 마치 땅 위에 세워져서 높이 올라가서 하늘에 닿았다는 것처럼 생각되지만은 그러나 아닙니다. 이 사닥다리는 땅 위에 세워진 게 아니고 땅으로 세워졌습니다. 땅을 향하여 세워졌습니다. 뭐 땅에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땅을 향하여 세워졌다. 히브리어 원어는 여기에 이 땅이란 말에
아르차를 사용합니다. 아르차. 그냥 땅이란 말은 에레츠, 아레츠, 원래가 아레츠죠. 아레츠인데 영어의 earth하고 같은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에레츠, 아레츠의 방향을 나타내는 아가 더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차, 아르차. 아는 방위격이라는데 방향을 나타내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말에 어로에 해당되겠죠. 어로, 방향 같은. 이 사닥다리는 땅을 향하여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번역은 이걸 못 살리고 있는데 거의 다, 전부 다, 거의 다 땅 위에 세워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른 성경에 보니까 땅에 세워졌다. 조금 나은데 절반쯤은 살린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기원전에 70인역에 보면은 헬라어로 번역했는데 땅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영어 번역도 보면은 거의 전부 다 on the earth라 해서 땅 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서는 다르게 표현하기 어려워요. 정확하게 하면은 to the earth라고 해야 되는데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이상한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신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람들은 이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세워져서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늘로 높이 올라가서 하늘에 닿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집 지을 때, 건물 지을 때 다 그렇게 하잖아요. 틀을 닦고 1층, 2층, 3층, 5층, 10층, 50층, 100층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여주신 것은 정반대입니다. 이 사닥다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땅에서 쌓아 올린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땅에 닿은 것입니다. 그래서 땅으로 세워졌다. 땅을 향하여 세워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람을 구원하는 중보자는 하늘에서 내려온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자는 하늘에서 내려온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닥다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사닥다리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리고 산떡이다. 생명을 주는 떡이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은 이 하늘에서 내려온 사닥다리이다. 이 사닥다리를 통해 우리는 하늘에 올라갈 수 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곧 길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입니다. 이 길, 이 원문에는 그 길이라 되어 있어요.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the way죠. 예수님이 그 길이다. 유일한 길이다. 다른 길은 없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예수님이 곧 사닥다리다.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사닥다리, 유일한 사닥다리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닥다리는 하늘에서 내려와서 땅으로 뻗쳐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사닥다리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늘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자기 스스로 사닥다리를 만들어서 하늘나라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종교를 만들어서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불교가 있습니다. 불교는 인간 철학입니다. 신은 없다고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모든 만물이 다 신이다. 범신론이죠. 각자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을 받으라. 알아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공덕을 쌓아야 되는 거죠. 탑을 쌓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불교나 유교나 철학이나 인간 도덕으로는 결코 하늘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은 윤리를 강조하는데 그러나 윤리로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윤리 도덕으로는 결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윤리 운동으로는 결코 사회를 개선할 수도 없습니다. 영국의 도덕재무장운동 MRA가 있었죠.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서양의 모든 철학들 다 실패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고 학문적으로는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사람을 구원하지도 못하고 사회를 개선하지도 못했습니다. 동양의 유교, 도교, 법가, 묵가 등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유교를 숭상한 조선시대, 외적 모양만 예의 바른 것처럼 했지만은 온갖 당쟁과 술수와 혈의 허식만 낳고 말았습니다. 중국이 어떻습니까? 결코 사회를 개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들로는 사람을 구원하지도 못하고 사회를 개선하지도 못합니다. 그런 윤리 도덕 운동은 마치 사람이 자기 힘으로 탑을 쌓아서 2층, 3층, 5층, 10층 이렇게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탑은 조금 올라가다가는 무너져 내립니다. 마치 바벨탑이 무너져 내리듯이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실패하고 맙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윤리운동이 아닙니다. 마르틴 루터가 윤리운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랬더라면 그도 다른 철학자들과 마찬가지로 도덕가들과 마찬가지로 실패했을 것입니다. 루터 당시에 로테르담의 에라스무스가 윤리를 강조하고 윤리운동하다가 그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인문주의자로서 교회 비판을 열심히 하고 성직자를 비꼬고 조롱만 하다가 끝났습니다. 루터와 논쟁을 벌이다가 그는 결국 도로 가톨릭 교회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가톨릭 교회로 회귀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인문주의자의 종말입니다. 그러나 루터는 신앙운동을 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 진노를 피하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 성경에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 천국 가는 길, 구원 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를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는 인간의 공로를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도 말하지만은 거기에 인간의 공로가 보태져서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은혜 플러스 공덕, 인간의 공덕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쳐요. 믿음도 필요하지만은 인간의 행위도 필요하다. 그래서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가톨릭의 구원관입니다. 이처럼 가톨릭 교회는 이 플러스를 강조합니다. 이 수학의 이 플러스 있잖아요. 플러스를 강조합니다. 예수 플러스 마리아. 예수도 믿고 마리아도 믿고. 성경 플러스 전통. 성경도 우리에게 권위가 되고 전통도 똑같은 권위로 받아들이고. 믿음 플러스 행위. 믿음도 있어야 되고 행위도 있어야 구원받는. 은혜 플러스 공덕. 하나님 은혜도 있지만은 인간이 공로로 사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 플러스 인간의 사역.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인간의 규례. 온갖 교황의 칙령 이런 걸 똑같이 다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신앙은 플러스 신앙이다. 쉽게 말하면 짬뽕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섞어찌개 신앙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은 오직 신앙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솔라 그라치아. 오직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규범이 된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플러스 신앙이라면은 개신교는 솔라 신앙이다. 오직 신앙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신앙입니다.
자, 오늘 살펴본 바 야곱의 꿈은 바로 이 솔라 신앙을 말해줍니다.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 사닥다리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사닥다리로는 결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현재까지 제일 높이 쌓은 건물은 부르즈 두바이인데 828m로 갑니다. 아직 1km가 안 되지요. 제일 높은 산은 히말라야의 에베레스트 봉인데 8,848m라고 합니다. 그러나 에베레스트에 올라가도 아직 거기는 하늘이 아닙니다. 하늘은 저 멀리 있습니다. 도무지 갈 수가 없습니다. 로켓을 타고 아무리 올라가도 하늘에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사닥다리 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도 우리가 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닥다리를 붙들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피공로 의지하여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눈을 들어 자세히 보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 이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저 위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 위 그곳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니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보여주시는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 인자 위에, 인자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바로 사닥다리라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야곱이 본 사닥다리다. 즉 예수님이 하늘로 가는 길이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온 사닥다리는 오늘날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요즘 한국교회는 이 은혜의 복음을 업신여기고 인간의 공로를 강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종교개혁의 이 은혜의 복음을 값싼 복음이라고 비하하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행위로 구원 얻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만은 안 되고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도 행함을 강조하고 늘 바르게 살라고 권면하고 또 노력합니다. 우리도 성화를 강조하고 착한 행실을 강조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들은 인간의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컨디션으로 내거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구원의 전제 조건으로 행함을 강조하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믿음 플러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가톨릭 교회의 주장과 똑같습니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행함이란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까지는 예배드린 이 순간까지는 잘 믿고 바르게 행동했다 할지라도 내일 모레 내가 무슨 죄를 지을지 알지 못합니다. 아니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다가 누구와 싸울지도 모르잖아요. 주차장 빠져나가려다가 서로 싸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집에 가서 밥 먹다가 아내와 남편과 다툴지도 모르잖아요. 국이 왜 이리 맛이 없어? 왜 이리 싱거워? 뭐가 싱거워요? 이러다 싸웁니다. 행함이란 것은 실제로 행해지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행함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걸면 우리의 구원은 불확실하게 됩니다.
내가 구원받을지 못 받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하나님의 판결이 내려져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유보적 칭의론이란 이상한 주장이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유보적 칭의론, 최종 칭의는 마지막 심판날까지 유보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은 구원이 불확실하지요. 마지막 심판대 판결을 받아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그렇게 되면 그 구원은 나의 행위에 의해서 좌우되게 됩니다. 우리의 행위, 믿고 나서 우리의 행위 여부에 따라서 구원이 주어질 수도 있고 안 주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에 확신이 없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의 특징이 구원에 확신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리상 행위를 의지하면 구원에 확신이 없습니다. 그럼 늘 불안합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존재 불안이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주장은 또한 예수님의 공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는 우리를 구원하기에 불완전하다는 주장이 됩니다. 예수님의 공로 플러스 인간의 공덕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것은 인간이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인간의 교만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깎아내리면서 그 자리에 인간의 공로를 채워넣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힘으로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늘나라에 가겠다는 말도 안 되는 교만입니다. 자기 스스로 사닥다리를 만들어서 하늘에 올라가겠다는 발상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만든 사닥다리 위에다가 내가 만든 사닥다리를 덧붙여서 하늘에 가겠다는 발상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만든 바벨탑은 무너지고 맙니다. 설령 무너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얼마 올라가지 못합니다. 현재는 168층 800여 미터가 최고 높이인데 앞으로 더 높이 쌓아서 1km, 2km를 쌓아도, 아니 10km, 20km를 쌓아도 하늘나라에는 못 갑니다. 아주 추운 대기권에 도달할 뿐입니다. 더 이상 가면은 공기가 없고 기압이 너무 떨어져서 살 수가 없습니다. 로켓을 타고 몇만 년, 몇억 년을 가도 하늘나라에는 가지 못합니다.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함으로, 정확하게는 믿음의 행함이 보태져서 천국에 간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자기의 행함이 얼마나 순결하고 대단한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고 매일 고아원과 양로원을 방문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가족을 향해 한 번도 화를 안 내고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주 부족하고 아주 모자랍니다. 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안 돼. 내 마음의 생각이 너무 불결하고 더러워. 너는 너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그게 바로 윗선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무시하고 업심여기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너는 다른 사람을 많이 미워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정죄한 것을 내가 잘 알아. 너는 윗선자야. 너는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같아. 너는 근본적으로 교만한 사람이야. 제일 중요한 사랑이 없어. 너는 내 힘으로는 결코 천국에 올 수 없어. 아니 근처에도 못 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사닥다리입니다. 구원의 사닥다리로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이 사닥다리만 붙들고 있으면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늘로 가는 사닥다리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모두 다 하늘에서 내려온 사닥다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꼭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사닥다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꼭 붙들어서 구원받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선한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